작년에 왔을 때는 어린아이들 행사가 있는 주간에 와가지고 그때 저도 은혜 받고 말씀을 그날 아이들 순서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짧게 저는 재밌게 근데 기쁘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 여기 올 때마다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게 거의 없거든요. 있는데 저녁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 주님의 날 온전하게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아이들 오늘 목사님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들으러 왔죠. 잘 이렇게 눈 초롱초롱 옆에 보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정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정말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찾아올 때 희망의 빛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밤이 오면은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죠.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가로등 불이 별로 없었던 시절에 살았어요. 요즘에는 뭐 가로등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없었던 시절에 부모님은 비즈니스 하시고 장사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늘 집에 계시지 않았고 저희 형님 둘은 서울로 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제 동생, 지금 이집트 나가 있는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생과 저만 집에 늘 있었어요. 근데 밤이 되고 저녁이 되면 이제 오후 되면은 땅거미가 이렇게 어지고 그런 시간이 되면은 집에 돌아왔을 때 빈 집에 이제 동생하고 저하고만 둘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시간이 들어올 때 되면은 왠지 모르게 좀 마음에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키도 크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 참 두려움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옛날에는 장독대가 뒷뜰에 있잖아요. 뒷뜰에. 그래서 부모님이 꼭 사형제인데 뭘 시키면 셋째인 저한테 시켜요.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에게만 시켜요. 아마 딸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그 딸에게 시켰을 텐데 제가 좀 딸 같았는지 살갑게 이렇게 엄마와 같이 보냈는지 엄마가 꼭 장독대에 가서 된장 한 스푼 퍼와라 아니면 고추장 한 스푼 퍼와라. 옛날에 겨울에는 김장을 하면은 독에다 묻었지 않습니까? 그래 묻으면 김치 한 포기 가져와라. 그리고 배추나 무 같은 경우도 땅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막 우동이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갖고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시키면 참 그게 싫어요. 뒷뜰에 가서 밤에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올 때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저희가 지하실이 좀 있었거든요. 지하실이었는데 꼭 지하실에도 가면 지하실에 가서 뭐 좀 하나 지하실에 가면 마늘도 걸려있고 뭐도 걸려있고 그런 거 가져오라고 그러면 불 켜서 지하실에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것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이방인 교회 형제들에게 보내왔던 구제헌금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고하면서 선교 보고를 했던 그런 자리였는데 사도 바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과 소동이 있었던 그런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바울을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바울이 재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유대인의 최대 종교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 명하고 신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신문을 당하게 되죠. 이 바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신문을 가둬두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천부장이었던 그 천부장이 이 바울을 다시 영내 감옥으로 옮기게 되는 사건에 그 감옥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시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바울의 사내들인 법정보다 이 천부장이 영내 감옥으로 옮겼을 때 더 큰 어두움이 뒤에 따라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는 자가,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이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살인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부분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작년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게 된 이유가 그 허리에 오랫동안 척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 때문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말에 수술을 하고 지금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랫동안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간에 주님께서, 제가 척추 수술이니까 쉽지 않은 수술이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 수술하러 들어오는 시간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두운 그런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됐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23장 11절을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기 그의 곁에 서서라고 하는 헬러 에피스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멈춰 서서, 그 곁에 서서, 가던 길을 멈춰 그 곁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고추를 심거나 아니면 토마토를 심으면은 그게 열매를 맺고 고추가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면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추를 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나 옆에 대죠? 말뚝을 하나 딱 대고 그걸 묶어두지 않습니까? 토마토도 묶어두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으면 무거운 데다가 바람이 휘몰아치면 이게 쓰러지니까 그걸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 딱 말뚝을 깊이 박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는 그런 단어를 여기서 이 단어 헬러 에피스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말뚝을 박고 흔들리지 않고 그 곁에 깊이 뿔을 내어 내 곁에 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런던 타임즈의 친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3위부터 모집을 이렇게 3위, 2위, 이렇게 1위 모집을 했는데, 그 3위에 대한 해당되는 친구의 정의가 뭐냐면, 친구란 3위, 기쁨을 공급해주고 슬픔을 쪼개주는 사람. 여러분들도 다 친구 있잖아요. 옆 사람 물어, 친구 있습니까? 친구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친구 있으세요? 네. 근데 이런 친구 말이에요. 그 친구를 만나면 기쁨이 막 생겨. 또 그 친구를 만나면 내 슬픔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내 슬픔이 그 친구가 다 쪼개서 가져가. 그런 친구 있으면 너무 좋겠죠. 만나기만 하면 내 기쁨은 넘쳐나고 내 슬픔은 점점 쪼개져 사라져가. 그게 3위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 있습니까? 네, 그런 친구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복 받아요. 저에게는 초등학교 친구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아랫말 윗말이 많았어. 항상 동네 이름이 어디 가나 아랫말 윗말, 항상 그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아랫말에 살았고 그 친구는 윗말에 살았는데, 목장을 했던 친구인데 지금도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박충선이라고, 충선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만나기 한국에 나오면 꼭 만납니다. 만나면 기쁨이 넘쳐요. 또 항상 내 고민도 얘기하면 항상 내 고민을 덜어줘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선교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초등학교 그런 많은 친구들, 동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 선교를 후원해주는 친구 중에 하나, 한 유일한 친구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너 뭐 먹고 싶니? 그동안 뭐 수고했는데 요번에도 병원에 갔다가 고생했는데 하고 싶은 게 뭐 있니? 뭐 그런 얘기를 늘 해주는 친구예요. 그 이름도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박충선. 너무너무 좋은 친구니까 저에게 그런 친구 하나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친구란 나의 침묵을 진실로 이해해주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누명 쓰는 일, 말 다 하고 제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다 말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 말하고 사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 사실은 말하지 않고 참는 사람이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훨씬 많아. 근데 말하는 사람은 잘못 산 사람이 더 많아. 근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어떤 억울함을 당했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해. 알고 있어. 왜? 네가 친실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그 일을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알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그걸 알아주는 친구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1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위는,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 떠날 때에 나에게로 가까이 와서 곁에 서 있어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다 떠나는데 도리어 그런 일이 있을 때 도리어 더 내 곁에 와서 가까이 서 있어주는 사람. 근데 서 있어주는 분만이 아니라 말뚝을 받고 내 곁에 그냥 꼭 받고 흔들지 않도록 나를 붙어주시는 분. 우리는 1위에 해당되는 누가 계셔? 예수님. 제가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어떤 흔들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요동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누구도 다 떠나가고 내 마음도 알아주지 않냐고 내 곁에 서 있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2025년 이 한 해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말뚝을 깊이 받고 내 흔들리는 몸을 붙들고 곁에 서서 함께 있어주시는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친구 소개해주고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1위에 해당되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 내 곁에 그날 밤에 내 곁에 서게 해주신 분이다. 내 인생에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오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기서 담대하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다르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 안심하라,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말하는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성경에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65번 나와. 1년에 며칠 있어? 365일. 이 담대하라는 나오는 단어가 365번 나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뒤에서 매복하여 숨어 감옥에 나오기만 하면 넌 죽일 거야.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곁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365일 동안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담대하라,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날 때도 오늘도 담대하라. 어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것 같은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도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안심하라.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360일 동안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중에 관용어로 일상화되어져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써. 여러분들 오늘도 몇 번 썼을 거야. 습관적으로 나와. 우리말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더우면 더워서 어떻다? 죽겠다. 추우면 추워서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바쁘면 바빠서 죽겠다. 심심하면 심심해 죽겠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싫으면 싫어 죽겠다. 아주 다 죽겠다라는 단어를 달고 살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죽겠다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어사전에 죽겠다라는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이 단어를 사용한 용례를 설명한 페이지가 20페이지가 넘어요. 20페이지. 이 죽겠다를 사용했던 단어를 그걸 국어사전에 설명해 준 내용이 20페이지 넘게 나오는데 살겠다라는 단어는 몇 페이지 나올까? 살겠다라는 단어는 5페이지밖에 안 나와. 그만큼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슨 단어를 많이 쓰냐면 죽겠다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겠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부터 살겠다. 따라서 살겠다.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담대하라. 나는 오늘 살 거야. 나는 살아날 거야. 다시 일어설 거야. 다시 용기를 가질 거야. 나는 살아서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살겠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입에 날마다 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도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여기 친구들, 젊은 친구들 죽을 것 같은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나는 살 거야, 살겠어, 살아날 거야, 난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살겠다, 우리 살겠다, 삽시다, 살아납시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이제는 설립교회 성도님들은 죽겠다는 단어 쓰지 마세요. 교회 와서 죽겠다라는 단어 쓰면 바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살겠다, 만나면 살겠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올 때마다 살겠다, 만날 때마다 살겠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 교회 안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죽겠다 하는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 딱 입원해서 수술실에 딱 들어가는데 수술에 들어가니까 이제 수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환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름이 뭐냐, 생년월일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말을 계속적으로 물어보는데, 근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라 그런지 딱 수술실에 딱 들어가면 수술실 천장에 대문짝만하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써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이제 마취 전문의가 와가지고 이제 마취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그 마음의 평강이 쫙,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를 이기게 하더라고요. 척추 수술하고 나면
3개월 이상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제가 이렇게 지금도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조금 이게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힘든데, 근데 수술하고 나면은 뼈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리고 척추를 건들 때는 이 기둥 같은 게 흔들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복대를 차고 있거든요. 차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올 때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담대함에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사는 거예요. 오늘 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담대하게, 오늘 내려가서 또 정말 아파가지고 진통제 약을 먹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서서 담당하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격려와 용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격려가 매일같이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뭐가 없어 죽어가느냐?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가 없어 절망하느냐?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가 없어 포기하느냐? 사명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소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 해야 할 일이 있고 감당할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일이 있는 그 소명과 비전과 꿈과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도 살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 죽겠구나,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 숨어 있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염려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증언한 것처럼 네가 살아야 할 이유를, 네가 이 감옥에 나갈 수 있게 될 이유를,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 너의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고 너의 인생이 여기서 모든 것들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여기서 나갈 거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너는 살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교회 안에 목자로 아니면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진 이유는 뭔지 아세요? 2025년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해야 할 이유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 내가 오늘 여기서 존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생명이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2025년 이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밤에, 내 인생의 밤에 내 곁에 서 있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365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억울하고 누명 쓰는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날마다 내 곁에 찾아오셔서, 그 밤중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담대하라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2025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한 해가 또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놀라운 정말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으신 분, 세계 1위가 되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정말 내 곁에 항상 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인 것을 감사하시고 이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양팀 같이 찬양 도와주세요. 갈보리 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너맨이여 큰 돌에다 젖은 무덤 홀로는 여진 메시아,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주시 없는 주야난 너네 오주 내 하나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야 난 너네 오주 내 하나님. 서울 지나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 여는 죽음은 모름을 불고 천군 천사 주 높이세,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모름을 불고 천군 천사 주 높이세, 찬양하세 오른손을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야 난 너네 오주 내 하나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야 난 너네 오주 내 하나님. 우리 제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한 해 멋지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나는 또 용기를 냅니다. 주님, 이 한 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쉬어 계십니다.